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021년 4월 25일 마지막 주일 낮 예배에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사시면서 지금을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중이죠. 근데 이 전파하시고 다니는 중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거를 따라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르셨어요. 어디 가는 길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란 얘기고, 두 번째는 그것만이 참된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다는 거죠. 다 이게 섞이고 저게 섞이고 그렇게 돼 있지만 요것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영벌을 벗어나서 돌이키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만 진짜다. 나머지는 다 이것 섞이고 저것 섞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근데 요 생명이 목적이란 말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을 알아요. 이 길 저 길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진리를 만날 수 없고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진리로 먹고 마시고 산 것이 아니라면 생명이 없다. 이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옳은 길 따르라 이 찬양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찬송가 521절 로 주신 말씀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24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거기를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 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들어가기는 구하는데 들어가기는 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지만 구하기는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런 일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 우리 성도님, 이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성도님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지를 알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밥 먹자, 어디 가자 이렇게 하려면 뭘로 시작이 돼야 돼요? 예? 시작이 뭐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다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이 앞에 있는 두 말씀은 서론의 말씀에 알고 보면
우리가 말들에게 재간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들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뭐와 똑같냐? 4절에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응? 우리 온 몸 중에서 혀가 큰 부분이 아니죠. 이 작은 부분이 우리 온몸이 다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도 캘리포니아 쪽에요, 조그마한 불 하나가 떨어졌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타고 있는데 못 끄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응? 불씨 하나가 떨어져서 큰 불을 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불씨가 떨어져서 큰 불을 낸다는 교훈은 뭘 갖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영벌의 두 나라가 있어요. 영생의 나라밖에 없어요. 영벌은 마귀의 나라죠. 완전히 대적하는 나라니까. 근데 불은 뭐 때문에 있냐면 태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서 마지막 때는 불밖에 안 남아요. 물로, 말씀으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물로써 우리가 지배를 받고 물 같은 말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알고 보면 무슨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다 불같은 세계에 있다. 불같은 세계에.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대요?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나는이라, 지옥에서 나온다. 불의 세계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만민이 듣고 돌아올 길, 이 길로 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짐승을 우리에게 붙이시기로 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육도 시켜야 되고 번성도 시켜야 되지만 다스리고 정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짐승의 본성은 어때요? 아무리 착한 강아지도 주인 물 때가 있죠. 네. 야생의 동물들은 집에서 기르려면 사람 말을 듣도록 쥐를 내서 들이지 않으면 사람 물죠. 다 쪼아 먹어버리죠. 주인 먹는 거 다 해쳐버리죠. 응? 집에서 쥐를 기른다면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해코지를 하니, 그죠? 다른 짐승들은 어때요? 질들여지기 때문에 같이 한마당에서 닭이고 개고 산단 말이죠. 지금 뭐 별의별 걸 다 질들여서 살잖아요. 그렇게 왔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되나?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 혀는 누가 길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길들여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지. 이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일생 동안에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악과 독을 가득한, 올라간 혀는 생명을 머금었지만 악한 혀는요 사망의 독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면서 내 형제딸 이것이 뭐래?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냐면,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씀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크게요 어찌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맞죠.
오늘은 주주가 단어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을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뭘로 가는 거나 알고 보면 이 입술에서 찬송이 있는 사람과 저주가 있는 사람 두 가지를 갖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응? 우리가 생명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표정이죠? 처음에는 말을 못하니까. 그럼 표정은 뭘 말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은 엄마 배고파, 응가했어, 다 말하고 기분 나빠, 좋아, 좋아. 그거 다 표정으로, 웃음으로, 찡찡이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도 표현. 그 다음엔 뭐예요? 목소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말하지 않나요? 예? 짐승도 애기들처럼 그죠? 표정으로 자기네 소리를 내는 걸로 자기들의 언어는 다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새라도 지들끼리 교통신호는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도 말하죠. 새하고도 말하죠. 강아지하고도 말하죠. 다 알아듣죠, 걔네가. 예? 신기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말을 다 알아듣는데 말은 못해. 내가 말하는 이런 말로는 못해. 영어든 중국어든 그 민족과 나라에게 주신 모든 만족. 그것도 그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할 거 없이 우리가 서로 배우면은 다 해와네요. 똑같이 말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짐승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람은요, 사람 그냥 태어나는 세계는 혼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혼의 세계입니까? 혼의 세계예요. 혼만 가지고 나요.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깨닫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죠. 애기들도. 그런 것처럼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죽이러 가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무참하게 죽이는 짐승만 뭐가 있어요? 돼지. 돼지는 먹이는 목적 자체가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기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돼지가 오만 욕심을 다 버리고 부지런히 먹고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잖아요. 키로수가 올라가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려서 살리심을 입어야 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뭐 다 넘고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모여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는 오직 영의 일이에요. 또 이 하나님과의 영교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역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 종들마다 처해진 상황에 다 맞는 말씀들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참 좁으며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이 봄철에 얼마나 다닐 때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꽃 구경 가요, 바다 구경 가요, 산 구경 가요, 들 구경 가요, 시내가 구경 가요, 뭐 유명하는데 구경 가요, 먹으러 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 자체가 벌써 오늘 예배 딱 드리고 가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좀 자유스러울까? 벌써 수요일만 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기도회, 나라 민족 위에 정신이 없죠. 매여 사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택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좁은 문. 그런 어떤 문이든지 들어갈 때는 좁아요. 그러나 들어가면 어때요? 다 크잖아요. 아파트가 아무리 100평짜리 200평짜리라도 문이 뭐 엄청 큰 집은 없습니다. 그 문이 다 그 문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 집 규모에 따라서 문보다는 다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말씀부터 제가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사모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능력으로 뭔가를 좀 하나님 영광을 살아보고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구하는 능력은 결론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능력이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구든지 감동을 받게 돼 있고 누구든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많이. 제가 어저께도 38년 만에 58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얘기를 좀 듣고 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몇십 년 떨어져 있었더라도 부모와 자식은 뭐예요? 만나는 순간 그 세월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려.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고 감격하고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 옛날 헤어지기 전에 같이 공유했던 거.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헤어져서 수천 년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어디 온 거예요 지금? 헤어졌던 아버지, 헤어졌던 우리 본 집으로 온 거예요. 본향 집을.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우리는 이곳은 아직 신령한 세계가 못 되잖아요. 그야말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런 것들이 없고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법으로 섬길 수 있는 공의의 법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길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입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나보다 조금만 좋아도 질투가 나서 시기 질투에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욕심이 남의 걸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그걸 뺏어오고 싶어서 또 나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 자체가 길이요. 이 말 자체가 진리였을 때 생명에 이르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죽고 사는 권세. 그렇게 죽고 사는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혀에 있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말이 너무 기는 것 같아. 그래서 제목을 또 바꿨어요. 사는 권세의 길로 가자. 어때요? 사는 권세의 길이 있는데 죽는 권세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핸드폰에서 저장해놨어. 잊어버릴까봐. 사는 권세의 길로 가자. 그러면 사는 권세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있는데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믿어지고 들어지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니까. 근데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가편 투표 우편 투표하는 사람이 나눠지기 마련이에요. 만장일치로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물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만장일치로 좋은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만장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인이 선택을 그 길을 했으니까. 응? 선과 행을 움직이는 것을 택하지 않고 악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선행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방식은 치고받고 뺏고 노력 없이 살았는데 선하게 사는 방법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돼요. 협동이 이루어져요. 나를 내려놓고 같이 가야 돼요. 복잡하게 뭐 맞추면서 가야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으면 먹고 잠은 자고 말면 말고 그렇게 아이들도 부모가 기를 때는 어때요? 제 시간에 맞춰서 밥 먹이고 제 시간에 씻기고 제 시간에 자게 만들어주고 통제를 하고 질서를 가르치고 하는 거. 애들이 나가면 어때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면 이제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응? 그 다 고장나면 어떻게 그제서야 부모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속죄기 전 남편들도 막 아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방탕하고 외도하고 살다가 병들 모르잖아요. 못 받아요? 관세 받죠. 대접 못 받죠. 심은 게 그거니까. 오늘 저는 부활절을 지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전해지는 말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때는 부활이 소망이지만, 계속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속성에 젖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영의 생각과 영의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활과 육신의 생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대별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저는 세상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지옥 천국 두 개만 거의 얘기해요. 창조는 천국에 속한 거잖아, 하나님 거니까. 응?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악하게 쓰고 더럽게 쓰고 괴롭히고 질서를 떠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지옥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곧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 나는 고독이 좋아. 고통을 즐기는 것도 재밌어. 이러고 앉았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멋부릴 때 하는 얘기고, 철딱선이 없을 때. 정말 삶의 고통이 오면 어때요? 아비가 아이 낳았다고 좋았는데 직장이 떨어져서 먹일 게 없어요. 고통이, 자기가 굶는 건데 애 굶는 건 못 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존심 다 내던지고 하다못해 옛날 말로는 똥찌개라도 지면서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응?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식이 생기면 그렇게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린 영적인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자식들을 기르고 영적인 자식들이 말씀을 통해서 토실토실 잘 자라고 그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는 나에게 상급이니까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7남매나 되지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 사는 모습에서 뭘 느낍니까? 뭘 느끼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뻔한 거를 자꾸 내 눈에는 보이고 느껴지다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행복할 게 없이 사는 거예요. 만나서 뿅 가서 연애할 때만 좀 눈에 들었고 그 나머지는 다 안 맞는 거를 두 사람이 억지로 맞춰가면서 살다 보니 자식이 생기니까 매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살지만 진정한 자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섞인 것도 아니고 안 섞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 허구한 갈등이 되죠. 둘이 들어가다 하나가 딱 돼버리면은 갈등이 없죠. 그죠?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얼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면 어때요? 세상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어.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느라는 그분이 다 내 생각도 주장하시고 내 행동도 주장하시고 나의 복도 준비하시고 나의 전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근데 이게 쉽냐? 안 쉬워. 왜 안 쉽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혈기가 있기 때문에. 핏기운이 있는 이상은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핏기운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하고 죄를 지으면서 떨어지고. 왜? 죄는 뭔데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신뢰감이 없으면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못되게 하고 함부로 살고 이랬는데 나의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실까? 은혜 받을 때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조그만해서 살지만 막상 또 은혜가 떨어지고 생명에서 메말라버리고 영적인 갈증이 오게 되면 회의감이 또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육신과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뭐예요? 육지에 있는 거나 공중에 있는 거나 물 밑에 있는 거나 그 말이죠? 네? 7절? 살아있는 생물, 죽은 건 안 돼. 살아있는 거, 육신으로만 살아있는 것은 다 사람의 길들을,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 길을 들이서 다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길들여 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요놈의 혐한은 길들여서,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에듀케이션,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서 어느 한계까지는 만들지만 겉으로 사람답게 사는 건 만들 수 있어요. 인격.
그죠? 사람의 격식을 이 정도는 돼야 사람, 부모 몰라보는 게 사람이에요. 스승도 몰라보면 사람이에요. 자식도 몰라보면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인륜을 배신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볼 수가 없죠. 사람 줄에 산다면 사람끼리에는 모든 것이 통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사람뿐 아니라 어떤 생명도 돌보지 않는 건 누구예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 마귀는 지금도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뉴월드 아더 뭐 이런 것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는 컨트롤을 해가지고 공기를 다 망가뜨리고 기후를 주장하는 걸 만들고 물 밑은 물 밑으로 진동을 통해 가지고 또 뭘 만들고 땅에선 땅에대로 뭘 이제는 사람들이 만드는 땅 위의 세상은 다 보이는 세상에 들통이라니까 다 물 밑으로 들어가고 하늘 꼭대기 화성을 가는 수성을 가는 이러잖아요. 안 보는 데 가서 뭘 하고 싶어. 그러나 사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 줄 믿고 또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들 같이 영의 세계를 살고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있어요? 교통하심이 있어요. 뭘로? 기도로. 기도로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통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하신 이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비록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을 가지러 오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기 위해서 길들임을 받으려고 질서 있게 길들임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길들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 종류 짐승, 새, 벌레도 길들임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길들임 받죠? 아멘?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자식은 다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우린 가문과 가정의 습성을 배우고 알면서 길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교육으로 길들였잖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서 길들여? 사회를 통해서 서로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뭘 통해서 안다? 말씀을 통해서 안다. 말을 통해서 안다요. 성경책을 볼 때는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직접 듣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면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하고 똑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비슷한 하나님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있겠죠. 형상은 비슷하니까 어떤 짐승이나 다 눈, 코, 입이 다 형상 비슷해. 나왔냐 들어갔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예, 형상대로 짐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형상대로 입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응? 죽이는 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길들일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을 길을 떠나서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를 먹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것이냐.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두 가지 인격을 갖는 걸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랬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지금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두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야 이 시대에.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유대교도 풍습도 따라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도 가르치신 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갈등이 오다 보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응? 그렇게 하니까 마땅치 않다 안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딱 말했잖아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 내겠느냐. 그러면 알고 보면 구멍이 다른 거다 이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구멍이 다른 거예요. 봐요. 여기 보세요. 배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 전선 케이블이 있어요.
복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한 선 안에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까보면 그 안에 여러 선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아주 하나님 너무 할렐루야네. 이런 비유를 딱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또 배수관도 마찬가지. 물도 그냥 어디 찬물로 왔어요, 그죠? 어느 지점까지는. 그 다음에 두 지점으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더운 물이 나오는 지점으로 통로가 바뀌는 거죠. 거기서부터 대표가 오는 거니까. 응? 마찬가지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온전한 진리로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릴 때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생명 길을 들어오고, 정신 못 차릴 때는 사망의 독을 품고 악을 행하며 저주의 길을 가고 이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만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앉아도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 네가 아무리 착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네가 하는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네가 지금 무엇을 내고 있는지 스스로가 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네가 과연 산자를 사모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생각을 바꾸고 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영적인 말도 하고 강단에서 멀쩡히 잘하는데 내려가서는 완전히 아니야. 이중인격. 그건 뭐예요? 순물과 단물을 같이 내는 건 어떤 거예요? 이미 여기다 이 나라에 있어도 안 되고 저 나라에 있어도 회색지대에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어디에요? 좁은 길을 벗어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거기는 다 사탄의 시계, 영의 세계라도 악령의 세계, 그래서 불의 세계, 결국은 태움을 받을 수 없는 세계, 심판의 세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갈 것이 뭘까요? 아,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영의 세계에도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있는데 신령한 성령의 세계를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길을 따라서 옳은 길 따라 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많은 넓은 길, 재미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취미의 길, 무슨 길, 뭐 학문도 가지가지 대학의 과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목적을 맞추는 사람은 좁은 문일지라도 그 문이 생명길이요, 그 문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 길은 갈 때는 험하고 괴롭고 정말 힘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은, 그 길은 생명길이고 그 문은 생명길이고 또 그 길은 육신의 부귀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기도로 말씀으로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열려 있어도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믿음 좋은 것 같고 못 가죠? 뭘로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준 그 길, 그 길을 인정하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고통을 고난을 받으면서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주저하지 말고 선택해서 들어갈 때만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고 밤새고 일하고 예배도 귀하지만 내 몸도 귀해, 나도 힘들어,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있었으면 또 막상 문 앞에 자리 박차고 한두 시간 쉬고 나오려면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응? 정말 감사하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닫힌 문이 되기 전에 그 심령에 열린 문으로, 그러나 그 문은 좁은 길인 걸 알면서 선택해서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엇으로? 말로써, 야고보서의 말씀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은 좁은 길이야.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진리는 이것도 그것도 이렇대 저렇대 뭐 말죠. 어떤 것은 진실 하나예요. 사람 죽였다 안 죽였다 딱 하나예요. 그런데 죽인 것 같다, 죽였을 거야, 이건 다 비진리죠. 예,
그런 것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여출일고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그분을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언제나 밝고 언제나 투명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한 밝은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가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는 사람 하늘 땅 어디 있었든지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늘어들고 줄어들미 없이 세상 자는 다 틀려요. 대나무자, 철로 된 자, 플라스틱을 든 자 다 틀려요. 그죠? 뜨뜻한 데 가면 늘어나고 추운 데 가면 줄어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는 어때요? 우리가 뭐 영국에 있는 뭐 그린치 기상대? 거기 천문 내가 있는데 또 하는 것도 0.0000000 메타는 오차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길, 진리, 생명인데 이거 가는 길은 내가 말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무슨 말? 찬송만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응? 그렇게 가면은 불의 세계는 끝난 세계예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악을 쉼 없이 독을 쉼 없이 올라간 혀로 써서 생명나무를 맺지 못하고 악한 혀로 써서 허구한 날 저주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도 갈 수 있는 곳 지옥이라면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믿어서 바르게 우리가 사모하는 영생, 영벌 말고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만 다 저는 초점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글이 영생이라는 글만 있었으면 좋겠어. 영생이라는 글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우리 아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딱 세 가지예요. 뭐예요? 길, 진리, 생명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말을 듣고 가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길들여주면서 가야 된다. 아멘? 그런 세계만 뭐예요? 불의 세가를 면할 수 있다. 아멘? 요 세 가지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되든 안 될 줄 믿고 그리고 정말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거기는 공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과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응? 더러움이 없는 곳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밑에 성도님처럼 얼마나 깔끔땡이면 이 깔끔한 사람. 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나 어울리는 사람이지. 우리 밑에 성도님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내가 비록 정말 환경이라서 교회 충성하고 막 정말 먹고 사는 걸 신경 안 써서 맨날 교회 가서 교회만 하고 싶은 사람일 거야 아마. 어? 그렇게 하면서 주님 찬송하고 지금도 이미 마음에 주님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살기 때문에 어디에 사나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행복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주야로 기도하고 또 영혼에 정말 그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보내고 오늘은 와서 요 옷을 입고 가 다음 예배는 와서 또 그 옷을 입고 가 이렇게 영적인 권세의 옷을 입혀보내므로써 존귀에 처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